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이용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가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 10월의 밤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충고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으시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그 과일에 껍질에 양분이 많으니까 꼭 껍질을 꼭꼭 씹어서 잡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예요? 파인애플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맞춤 치료가 되겠죠. 오늘 우리 사회가 불통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소통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고개만 끄덕일 수 있어도 건강해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러세요 장모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세상에 뭐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 김집사는 내가 교회 오기만 하는 말이지. 그래요 장모님, 장모님 교회 올만 나다. 실제로 지금 현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보고 듣고 오는 교인들 보다가 교회 분위기를 보고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꼭대 우리가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냐고 권사님 그러시냐고 그러셨냐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원상 보고 그러셨냐고 이러면 약간 비웃는 게 되죠. 근데 눈을 딱 진실하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러셨냐고 정말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른 말 안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눈을 딱 마주치시면서 그러세요. 한번 인사를 하시고 시작. 할렐루야.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 더럽게 나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더럽게 나쁘신 분 나와서 찬양 한번 불러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요 건강도 하고 승진도 잘 되고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 사업도 확 뚫리게 되고 게다가 창의력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협상력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협상력이 생겨요. 마음 여유 없고 시간 여유 없고 물질의 여유가 없으면 협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지수 올라갑니다. 면역지수. 암세포가 우리 몸에 계속 발생하고 나쁜 염증들이 우리 몸에 돌아다녀도 이 면역력 올라갑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감귤이 말이죠. 제주도에만 재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경기도 광주에
평택에, 안성에, 시흥에, 화성에, 이천에, 여주에 이런데 감귤이 재배된대요. 또 말이죠. 황금향,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이런 게 다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든지 바뀌고 내 삶의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또래 되는 분인데 대학을 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대학을 못 가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 법이 싹 바뀌어. 졸업정원제가 돼요. 졸업정원제. 예전에는 10명 뽑았으면 15명을 뽑아요. 확 인원을 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혜택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물론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가면 또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 상상, 내 생각 밖의 일도 얼마든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가 153장 아주 먼 옛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군대에 입원을 갔는데 그 일이 생각나네요. 신병교육 때인데 요 54라는 거예요. 요 화성에 있어요. 54. 신병교육 때 군인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러 갔잖아요. 세례식을 하러 갔는데 이 거기에 모여있는 1층, 2층에 꽉 들어찬 그 장병들이 아주 먼 옛날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다 이게 헌금을 냈거든. 잔뜩 냈어요. 교회마다. 그랬더니 말이지 가기 전에는 막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왜 이 교회 군대를 우리가 미군 가는데 왜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냐 막 저래야 되냐 말은 안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 돈 내려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모양인데 대답을 얼른 하시고 돈 내려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입이 나오는데 찬양을 아주 원옛날 막 거기에 모이는 장병들이 말이죠 막 율동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나올 때 얼굴이 싹 달라져 버려서 제가 그걸 주관했는데 나오면서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 찬양하니까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은혜가 놀랍고 놀라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 권력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요, 여론, 신문, TV를 액면 그 자체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신문과 방송은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걸 읽을 줄 알아요. 그 이면에 이런 언론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정보 조작자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건 다 잘하는 거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 잘못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콩알 깨알만큼 작게 보이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아주 그냥 멋지게 포장을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면 얼머부여버리고 그냥 피해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엉뚱한 말로 거짓말로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우리 앞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제 얘기예요. 그것도 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진실을 마주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특히 말씀해 오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원에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속에 두셨다. 신앙 양심을 주셨다. 두 번째는 20절에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 전 몰랐어요. 전 듣는 게 처음이에요.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막으려는 진리가 뭐냐? 세상의 진리는 그때그때마다 변한다고 그랬죠. 마차 시대, 자동차 시대, 기차 시대, 비행기 시대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변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세 부류가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악한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단 사이비 가룟 유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으려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하고 돌려나고 바꿔놔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려면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해야 교만, 시기, 질투,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 통해 믿음의 의를 얻고 죄 없다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의 그 권세에 힘입어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이 있다 해도 불법한 자, 악한 자, 멸망당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해도 이 두 가지 양심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마저 허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이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로마서 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또 그리고 21절 상반절 첫 소두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양심도 알고 자연 만물을 봐서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 이 모든 걸 다 알지만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 살기에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탈출할 여기에 구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이 뭐냐. 쇼생크 탈출과 같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방법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신 복음이신 주님은 핏값으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주님 통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교육 환경을 보면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와 이 사회 일반 과학이나 모든 서적들은 인간은 수천 년만 동안 물질과 시간을 통해 우연히 진화되고 또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구도 화성도 달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그건 교회나 가면 있는 거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이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그 진화론의 가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학자 필립 존스는 법정에 선 다윈이라는 책에서 또 생물학자 마이클 비리는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에서 인간은 40억 개 세포를 가졌지만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고 담아냈습니다. 또 강원대 지질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미국 그랜드 레피즈 신학대학원에서 구역학 석사 과정을 마친 지금은 한동대 개원교수로 있는 이재만 씨가 쓴 그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건 세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교회는 타협의 일로를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억 년의 이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진화되고 멸종하고 진화되고 멸종하고 진화되고 멸종하면서 이거이 오늘 우리가 됐다. 이걸 교회가 은연중에 수용하면서 또 성경과 섞어 말하면서 창조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바벨탑 사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야리까리하게 만들고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큰 혼란을 겪으며 교회를 떠나게 되어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교회 나온 퍼센트가 대학생은 3%밖에 안 돼요. 3%. 네. 말씀드렸잖아요. 3%면 미전도 종족 예수님 아주 그 소문도 잘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복음화율보다 더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외로도 선교 보내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들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음 세대가 큰 문제인데 이것이 이 진화론하고 무관치가 않아요. 진화론의 이런 내막을 보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 중심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아주 거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데카르트, 합리주의자. 요 계몽주의에 앞선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전에는 내 존재 양식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끔 해서 나는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데카르트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고 존재하는 게 나중에 돼버렸어요. 내가 먼저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돼버렸다는 얘기.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먼저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에 대한 걸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맞지. 인권이 중요하지. 진짜 인권이 중요하지. 그러나 이 인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이 기중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 진리,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 밥상머리 교육을 좀 생각하는데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해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해요. 그 기도도 우리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하루에 5번,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뭐 하여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기도하고 좋은 때가 언제냐? 식사하기 전이에요. 하루에 3번이에요. 식기도. 그때 진짜 기도하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따로 우리가 12시에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 중심을 담아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여러분 늘 평상시에 그 기도 제목 짧은 시간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보겠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해요? 한 번밖에 안 잡수는 분은 한 번이지. 대부분 3번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이죠. 프랑스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어디로 넘어가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유럽 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영국과 유럽 사회가 영향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더 거기에 올라오죠. 눈덩이가 굴르면 더 부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론들이 나와요. 디평 같은 사람은 지구 나이가 7만 5천 년 됐다 그러고 라플라스 같은 천문학자는 본래 이 세상에 지구, 화성 이런 거 있기 전에 원시적인 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원시적인 별에서 다 또 분화돼가지고 이 지구가 태양계가 생겼다 이런 일을 펼쳐요. 라마르크 같은 생물학자는 또 어떡하냐. 예? 이 말이지 본래 사람이 자꾸 원래 생물이 자꾸 이 세상에 적응하다 보면 그 적응하는 그 유전자가 더 그 다음에 다음 후손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됐다는 거야. 이런 가설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인간이 처음에는 무생물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거기서 단생물이 되고 단생물이 말이죠. 다시 이게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진화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개도 되고 도마뱀도 되고 별의별 것 다 됐다. 진짜 코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소설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 지질학과 생물학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지각을 가지고 아무리 실험을 해도 진화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걸 증명해내는데 증명이 안 돼. 오히려 진화가 아니라는 것만 자꾸만 더 발견이 돼요. 특히 말이죠. 고고학에서도 말이에요.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오면 그 2만 년 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지층이 아무리 다고도 전 세계에서 말이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가 밑에 더 오래됐으니까 땅에 묻혀서. 그럼 신석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전 세계에서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지층이 함께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돌을 가지고 깨트렸으면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돌을 가지고 갈아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신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아버지, 죄송해요. 신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깨서 쓰던 사람이 갈아서 쓰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리냐? 250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멍텅구리요? 예? 깨 쓰던 걸 갈아 쓰는데 250만 년 걸리냐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 20세기 중력되니까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 이론이 생깁니다. 원시적인 원자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우주로 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딱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별의별 짓 다 해지만 결국은 썩어지는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뛰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없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 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박물관에 가도 공공기관에 가도 매스컴을 가도 다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인정하는 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원숭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동식물로부터 진화되고 또 진화되었다가 멸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이 비슷한 외모를 가지긴 했지만 염색체 수도 달라요. 원숭이는 48개요. 사람은 46개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이미. 더욱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간 외에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고 인간 아래도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등한 생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썩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만물의 영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번 더 부르고